요한의 삶을 오늘 잠깐 짤막하게 우리가 다른 사건 때문에 알게 됩니다. 그 다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. 예수님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추측할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,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.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고백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 조명하게 되어집니다.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 헤롯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사건을 그냥 그 사건으로 소개하지만 그 사건이 이렇게 소개되어진 이유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타의 마음의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. 예수님이 유명해졌을 때 다 어떤 선지자다,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웅성거리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오해를 해도 대단히 오해를 했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.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.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? 왜 죽였을까요?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자 때문입니다. 헤로디아라는 여자 때문입니다. 원래는 자기 동생의 아내였는데 이 헤롯이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죠. 자기 동생의 아내를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 여인의 야망과 더 악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또 남편의 형하고 또 한 번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.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. 그러나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왜요? 총독이기 때문에. 권력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때 단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책망합니다.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.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냐 하면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일단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.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,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체포된 것도 누구 때문이었냐면 헤로디아 때문이에요. 헤로디아가 재촉한 거죠. 저 사람 잡아야 된다. 어떻게 감히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만든, 이렇게 얘기했겠죠.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헤로디아는 기회만 있으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틈틈이 기회를 찾았습니다.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. 언제냐면 어느 날 큰 만찬이 있었는데 자기 딸 살로메가 춤추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. 대단하다.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살로메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?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.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아닥사스다 왕이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구하라.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주겠다.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.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게 될 때 하는 고백 같습니다. 이게 내 나라를 반이라도 주겠다. 그때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 구해야 할 것은 뭐 부귀 영화를 요구하든지 자기의 정말 소원을 아빠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까지 했어야지 적합한 그 장면인데, 그 아이가 그 소원을, 너무 큰 기회를 자기가 말할 수 없으니까 엄마에게 가서 물어요. 뭘 구해야 되냐. 그때 엄마가,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죠.
기회만 있으면. 근데 거기는 뭐라고 또 말하냐면 성경이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대요. 누구에게 좋은 기회가 왔죠?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. 그래서 그 왕의 권력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. 딸의 춤으로. 그래서 쟁반위에 그 선지자의 목을 달라요. 선물같이. 아빠 나에게 선물을 주려면 이 의인의 목을 따서 나에게 주세요. 이게 어린아이가 구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잖아요. 여러분, 이 헤로디아가 그 뒤에서 그렇게 조종하고 있을 때 살로메가 아빠에게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서, 여러분,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배워야 합니다.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? 사랑하십니다.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, 이 사랑하는 딸이 이런 걸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. 여러분, 우리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다 합당하고 있을까요? 우리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?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. 우리가 잘못된 것을,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갖고 싶은 그 갈망, 지금 그 갈망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저 선지자를 죽이고 싶은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. 그 여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결국 그것을 이루어냅니다. 그렇게 허무하게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가요.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예수님은 더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이 죽으면 크게 애도하실 것 같은데 그냥 신문 기사에 어떤 사고를 들은 것처럼, 정말 안타까워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셨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나의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해 주던 동력자인데, 그가 죽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전파하셨더라, 이렇게 되어져요. 왜 그럴까요?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슬플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, 영생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상급을 받을 모습으로 갔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,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할 일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느끼는 그 감정과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 감정과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갔는데,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잘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똑 닮았습니다.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은 부활하지 못한 거죠.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고,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정말 목이 베어서 쟁반에 담겨서 그 잔칫날 그 춤췄던 한 소녀의 선물로 희생된 거예요. 그렇게 갔어요.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거두어다가 잘 장례를 치렀더라, 이렇게 간 겁니다. 허무하죠? 그러나 그게 허무한 게 아닙니다. 그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. 왜요?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값진 삶을 살고 가장 큰 축복을 인정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했어요. 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과의 대화가 뭐였냐면, 내가 기다릴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? 무엇이냐면,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역하면서도 천국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. 왜요?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고.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하러 보낸 그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요한을 칭찬하세요.
이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.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. 천국에 가장 가까운 자라고. 가장 의로운 자라고. 그런 놀라운 칭찬을 하면서도 왜 그에게 그 질문에 그렇게 알고 싶어하던 그 요한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요?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응답 안 받는 게 축복이에요. 하나님, 나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해요? 하나님, 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? 하나님, 이 아픔이 왜 나에게 계속 있어요?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. 할렐루야. 그래, 믿음의 눈이 이렇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오늘 정말 한 명을 더 설명하고 싶은데,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. 헤롯 안티파타. 이 사람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였는데, 이 사람 안에 이 자기 아내의 재촉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을 옥에도 가두고 나중에 목을 베기도 하는데,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갈등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.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. 자,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.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. 자, 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알았냐면, 자기 부인이 재촉하니까 옥에 가두긴 했는데, 명예훼손죄로 옥에 가두긴 했는데, 그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어요.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자가 된 거예요. 누구로부터요? 헤로디아로부터. 그때 당시에 로마 법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살려주고 싶고 그를 석방하고 싶었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.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달갑게 들었더라. 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보면서 헤롯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. 누구 닮았나요? 빌라도하고 닮았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이 요한의 죽음이 아주 비슷하더라고요.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중에 그 군중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내어진 사람 빌라도, 그가 손을 씻지만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사도신경마다 그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. 빌라도가 죽인 거라고. 그는 자기가 손 씻고 내가 안 죽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위를 했지만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.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? 여러분, 오늘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.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을 죽음에 내어졌냐면, 그 잔칫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. 그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또 다른 군중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의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된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악인들의 두려움과 의인들의 담대함을 배워야 합니다. 이 헤롯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소개되어졌냐면 헤롯의 두려운 죄책감 때문에. 예수님이 막 유명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엘리야라고 막 웅성웅성대고 있을 때 이 헤롯은 저 사람 혹시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거 아닐까? 무슨 얘기입니까?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운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.
그 죄책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.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만사가 다 형통한 것 같아도 그 두려운 죄책감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내가 이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임을 당하여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하여 이게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. 이 정도 일로 그냥 직언 한번 하고 사실을 하고 용기 있게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도 바로 면전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. 아마 면전에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에요. 뭐 굳이 헤롯이 회개하러 광야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저 여우가, 예수님이 그때 이 헤롯 안티파타를 여우라고 얘기했습니다. 저 사람이, 저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선지자가 외쳤을 거예요. 이러면 안 된다. 이건 잘못된 거다. 근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의 권력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, 또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의인을 죽이고 죄를 범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두려워하는 자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세례 요한은 금방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영원한 영생을 산 자이기 때문에 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덤덤하신 거였어요.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죠. 여러분,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지 주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 안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요. 그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.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.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.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.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.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.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자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.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선물 주신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. 영생을 구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구하고 그 기도를 사용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함께 오늘 말씀